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할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많은 무리를 먹이실 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사용하셨을까? 사실 왜라는 단어를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정말 답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끙끙 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성전 정결 사건을 기록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몇 가지 왜라는 하나님 왜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에서 기록된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간에 일어난 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 복음서의 거의 끝자락에 이 성전 정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2장을 읽었습니다. 이 성전 정결 사건을 복음서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게 같은 사건일까? 다른 사건일까? 왜 요한복음은 굳이 이렇게 앞으로 성전 정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라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한 일은 2번이다. 공생의 초기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장사치들과 또 환전상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사건, 그게 요한복음 초반에 기록된 거고, 나머지 복음서 공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2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성전 안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을 내쫓은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2번의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단 한 번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공관복음의 기록은 시간적인 순서를 많이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 정결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간, 마지막 고난 주간에 있었던 것이 맞고,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 정결 사건을 앞쪽으로 배치를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건이 2번 일어났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한 번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성상 하나님께서 그 성전 정결 사건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해서 앞쪽에 위치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로 성전 정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결 사건이 복음서의 앞쪽에 기록된 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통해서 왜 앞쪽에 위치시켰을까라는 두 번째 왜요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순간까지 성전의 역사가 쭉 흘러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윗 왕이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가 사는 궁전에 거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성전에, 그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 천막과 같은 성막에 거하신다는 것이 제 마음으로서는 내키지 않고 제 마음으로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웅장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재원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왕이 물론 그가 나중에는 변심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우상 속에 빠져들고 변심한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들면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란다면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병든 자가, 질병이 든 자가, 어려움에 처한 자가 저 먼 타국에서 있을지라도 이곳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 성전을 향한,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두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었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서를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한 성전을 다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노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이들은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던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그 헐라라고 했던 그 성전이 수룹바벨 때 지어진 성전입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또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더 아름답게 꾸며진 것인지
아니면 거의 재건축 수준에 이른 건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헤롯 왕이 자신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됐을 때 그는 뭔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지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역 왕으로 그렇게 등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 정치적인 권력이 얼마만큼 오래 갈 수 있고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민심,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유대 지역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고 또 화려하게 짓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등장하기 이전 BC 17년 전부터 더 오래 전부터 그 근방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지으리라,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을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는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뇌물을 바치고 함으로 인해서 로마 권력의 인허를 받고 또 승인을 받아서 몇 명의 대제사장들이 세워졌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성전의 첫 번째 문을 들어가서 이방인이 뜰에 존재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에게 내어줌으로 재원과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유대인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제사에 쓰일 짐승을 끌고 올 때 그 먼 여행 가운데 짐승 가운데 여러 가지 흠이 생길 수 있고 병이 들어서 짐승이 죽기도 했는데 정말 그들이 이미 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아서 흠없는 재물이라고 구별해놓은 그 재물들을 그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고 그 돈을 주고 산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물을 살 돈 역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성전 안에서만 통용하는 그런 화폐를 만들었고 그래서 환전상이 존재해서 먼 타국에서 가져와서 먼저 환전을 하고 필요한 재물을 사서 바치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환전상들은 환전 수수료를 정말 터무니없이 없게 많이 받았고요. 또 재물을 파는 이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재물 중에서 양과 소가 있는데 그것을 사서 드릴 수 없는, 그것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면, 그의 기록을 빌리면 당시의 성전에서 비둘기가 얼마에 팔렸느냐,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비둘기보다
몇십 배 더 비싼 금액으로 이 장사치들이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그 비용, 하지만 제사를 안 드릴 수 없어서 정말 눈물을 머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산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백종원 씨라는 그런 요식업자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 축제에서 지방 의회에서 또 지방 공무원들이 이 백종원 씨를 섭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 지방의 행사, 축제들 가운데 거기서 파는 음식들이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되다 보니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백종원 씨의 조언을 얻고 또 이렇게 바꿔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음식이 터무니없이 비싸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릿세를 받고 그 상인들에게 그 음식을 팔도록, 물건을 팔도록 내주다 보니까 그 음식값이, 물건값이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게 그렇게 판매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환전상들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과 소를 또 비둘기를 파는 이들이 그 자릿세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짐승들의 값과 환전 수수료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헤롯 왕의 정치 권력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치들이 자신들이 좀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탐욕이 넘쳐나는 곳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들에 모여있는 짐승들을 내쫓습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다윗 왕이 또 포로에서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성전이 변질되어 있음을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그 활동을, 행동을 말리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면,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큰 권한이 있지 않은 자라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그것을 뒤엎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죽은 자들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성전을 헐라라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질 그 새 성전을 너희가 바라보라, 그 성전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전을 그냥 정결하게 하는 청소를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모든 죄악을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성전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과연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 닮아갈 수 있을까 한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공고하고 또 힘들고 고달파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는 어쩌면 헤롯 왕처럼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마음과 내 영혼을 더럽히고 또다시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이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성전을 허물고 나와 함께 나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순간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